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회심의 체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5만 번의 기도응답이라는 책을 보셨을 거예요. 그 5만 번의 기도응답이라는 책을 쓰고 또 고아원의 창시자이신 조지 물러 목사님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조지 물러 목사님에게는 한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목사님의 속을 많이 썩혔습니다. 그 내용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우리 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해 동안이나 조지 물러 목사님은 고아원에 있는 직원들, 고아원에 있던 직원들과 함께 예배 드리면서 우리 아들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의 아버지는 아들의 회심을 보지 못한 채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조지 물러 목사님의 아들은 고아원에서 아버지 대신 일하게 되었고, 그러는 동안에 그는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이었던 기도 제목이었던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신앙을 고백할 때 고아원 직원들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는 조금도 물러 목사님의 아들이 예수님 믿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도 이상히 생각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은 이미 아버지 목사님이 38년 동안이나 아들의 그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고 우리들도 같이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결국은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의 아들은 38년 만에, 아버지가 기도하기 시작한 38년 만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면은 38년 만에 기도가 응답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드리면 우리 주변 사람들이 회심하게 돼요. 돌이켜서 마음을 바꾸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역사,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야곱은 예전에 장자권 때문에 자기가 장자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가로채는 그런 죄를 범하였습니다. 형 에서는 속았다는 것을 알고는 내가 야곱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에삼촌의 집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20년 동안, 그러니까 창세기 31장 41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에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이나 에삼촌 집에서 살면서 두 딸을 위해서 14년, 에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말씀을 이대로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이 신학자들조차도 외삼촌의 집에서 20년 동안 그렇게 봉사했다 그렇게 써 있잖아요 성경에. 그런데 어떤 사람은 40년 했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뭐 더 이상 했다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 23절 말씀에도 보면 22절에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23절에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이 요단강의 한 줄기인 야복강을 건너려는데 앞에 보낸 정탐꾼으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좋은 소식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야곱의 인생은 야반 도주하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어머니 또 형 에서를 떠날 때도 밤에 조용히 형 모르게 도망을 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돌베개를 베고 강야에서 들판에서 잠을 잤었는데 이번에도 자기 외삼촌이자 장인 어른인 라반을 피해서 밤에 이렇게 어두워질라 할 때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의 인생은 참 험난한 인생이었습니다. 창세기 32장 6절에 보면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동생을 만나러 오는데 400명씩이나 거느리고 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4명만 데리고 와도 될 것 같은데 400명이나 거느리고 온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요 이 소식을 듣고 형이 이제 나를 죽이려고 군사를 몰고 오는 거나 마찬가지다 생각하고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러다가 야곱이 낸 꾀는 자기가 가진 재산과 사람을 여러 때로 나누어요. 그런데 이 마음 이게 보면은 야곱의 마음을 보면 이때도 되게 간사한 꾀를 부려요. 자기 그러니까 이 자기 첫째 부인과 둘째 부인 레아와 라헬의 종이었던 그 종에게서 태어난 자녀들하고 종을 먼저 앞세워요. 그러니까 이제 대비하는 거죠. 만약 에서가 와서 죽이면 가장 먼저 이렇게 앞에 있는 사람이 죽고 또 뒤에 있는 사람이 또 이렇게 다치고 자기는 가장 뒤에 마지막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회심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에서의 마음을 내가 한번 달래봐야 되겠다 해서 선물을 또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놓고 야곱은 자기 자신을 가지 않고 야복강을 건너지 않고 남아 있는 거예요. 다 미리 보내놓고 자기는 죽기 싫은 거죠. 어쩔 줄 모르는 거죠. 안절부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야곱의 전생에 하나의 중대한 전환점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전에 야곱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형에서도 속이고 또 아버지까지 속이는 어떤 걸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죄를 짓는 그런 이기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이제 야곱에게 이 야복강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회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야곱은 이 무서운 일이 일어난 후부터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회심하게 됩니다. 야곱이 회심을 체험함으로 진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회심을 체험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고 우리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남으로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회심은 항상 개인적인 체험이라는 거죠. 집단적으로 회심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항상 개인을 하나님이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혼자 남을 때 회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 떠나가고 자기 혼자 남을 때 그럴 때 뭐 다 잃어버리고 또 가진 거 없어져 버리고 그렇게 홀로 남았을 때 회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회심은 과거의 생활을 뉘우쳐 고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 물론 안 믿는 사람들도 회심할 수는 있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회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홀로라는 애로움 혹은 고독 같은 상황 속에 놓이게 될 때 회심하게 되는 거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저의 인생에서는 가장 극한 고난을 받을 때 가장 큰 회심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고난이 크면 고난이 큰 만큼 또 유익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회심시키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홀로 떨어지게 만드세요. 지금 내가 혼자라는 생각이 든다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이렇게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나이를 먹어갈수록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혼자다. 옆에 주변에 사람이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뭐 다 있는데 또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는데 나는 이제 혼자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집단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집단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대중화되면서 우리는 홀로 있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떤 분들은 또 우리 교회라고 이제 당연히 우리 교회라고 기도를 해야 되죠. 근데 또 어떤 분은 말할 때 우리 아내라고 그러고 우리 남편이라고 그래요. 목사님도 설교할 때 우리 아내라고 그래요. 이 우리는 공동체 의식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아내는 우리 아내가 아니잖아요. 내 아내고 내 남편이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는 이렇게 떨어지기가 쉽지 않아요. 사람과도. 그래서 뭐 동창회도 하고 또 무슨 모임도 갖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이제 결국은 나중에 병들고 혼자만 남게 되면은 사람들과는 떨어지죠. 내가 떨어지고 싶지 않아도 자동으로 다 떨어져 나가요. 그런데 떨어질 수 없는 게 있다면은 병실에도 가보면 항상 있던데 텔레비전이에요. 텔레비전이 있고 그 다음에 맨날 이렇게 편찮으신 분도 들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스마트폰이에요. 그리고 또 젊은이들은 떼려고 해야 뗄 수 없는 게 컴퓨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홀로 있는 느낌을 거의 받기가 어려운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뭔가 이렇게 가지고 누리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핵심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겪게 하시고 홀로 떨어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지금 자기를 죽이려는 에서의 이업이 있고서야 홀로 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20년 동안 형을 잊어버리고 살았을까요? 형을 잊어버리지 못했겠죠. 그때 형을 속였던 사건, 아버지를 속였던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마음은 불편했지만 그래도 20년 동안 평안하게 살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처자식은 물론 자기의 모든 재산으로부터 분리시키셨어요. 먼저 다 강 건너로 보냈잖아요. 다 앞서 보냈잖아요. 양도 보내고 소도 보내고 처자식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까지 모든 재산과 아내와 자식들은 영원히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에게 이제 모든 것이 떨어져 나가게 되므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회심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 때문에 회심을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은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간 것이 잘못했구나 해서 회심하고, 직장을 잃어버림으로 회심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뭐 그냥 생활을 잘못한 건 아닌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안 드린 건 아닌가? 이렇게 회심하게 되죠. 또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함으로 회심을 합니다. 내가 사업만 했지 주일도 안 지키고 또 하나님께 11조 생활도 안 하고, 특히 사업하는 분들이 그런 회개를 많이 해요. 저도 그런 회개를 많이 했는데, 자녀 때문에 또 홀로됨을 체험합니다. 자녀들이 힘들게 할 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하는 것 때문에 회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나는 정말 홀로 남았구나.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인생 살아오고 뒤를 돌아보니까 나만 남게 되었구나. 나의 이 아픔을 누가 대신해 줄 수는 없구나 하는 현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자기의 영혼도 잃어버린 제 세상에 빠져 있는 그의 영혼을 건져내시려고 고난을 통하여 회심하게 하신다는 거죠. 고난을 주심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도 홀로이고 우리가 죽을 때도 혼자 가게 됩니다. 저희 아버님 돌아가실 때 제가 자동차를 고치러 갔었는데, 고치고 있는데
막 지금 저기 하시다고 돌아가실 것 같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 자동차 그냥 버리고 빨리 쫓아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제 오니까 막 돌아가시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는 했는데 좀 더 그 전날까지는 기억하고 대하고 뭐 모든 걸 기억하고 이렇게 멀쩡하셨는데 그날 돌아가시는 날은 고통만 받고 계시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되게 혼자구나. 천국 갈 때도 혼자 가시는 거구나. 그래서 지금 6년이 지났는데도 마음이 되게 무겁고 좀 그때 임종을 같이 찬송도 하고 예배도 하고 지켜드릴 건데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갈 때도 혼자 가게 되고요. 홀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홀로 남은 거죠.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됐습니다. 우리들이 가진 세상의 재물이나 자식이나 그리고 세상 자랑에 빠져서 우리의 영혼의 중요성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핵심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고 변화됨입니다. 핵심이 일어나야 됩니다. 창세기 32장 1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3절에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6절에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세요. 9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이제 기억하는 거예요. 돌아가라고 하셨는데 지금 에서가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나를 죽이러 오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기도 드리는 거죠. 11절에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지금 세상도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세상도 멀리 부산이나 저기 어디 스위스나 영국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괴롭힌 게 아니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힘들게 해요. 형제들이 그렇잖아요. 형제들이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겁을 주고 죽인다고 그러고 근데 이런 일이 야곱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처음에는 자기의 소유와 가족과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릴까 봐서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다시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 나 기도나 해봐야 되겠다. 기도를 합니다. 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자기 재산을 나누고 에서의 마음을 돌이켜보려고 선물도 보내고 기도도 해보고 이렇게 저렇게 정말 불안해서 어쩔 줄 모르는 모습, 그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야곱은 하나님과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사람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만나는 체험이에요. 교회 맨날 나오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해도 하나님 안 만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저 만나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신데 아버지를 만나지도 못하고 체험하지도 못하고 그냥 막연하게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야곱은 이제 체험하기 전과 아주 180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그전에는 야곱은 하나님을 자기가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분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냥 기도하긴 했는데 도와달라는 기도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대면한 뒤로는 그의 생각이 모두 변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과 만났고 또 하나님과 씨름을 했어요. 하나님과 대화했다는 거죠. 기도했다는 거죠. 거기서 야곱은 하나님이 야곱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지금 되어진 상황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의 고독과 그의 문제를 알고 하나님이 느끼고 계신다는 걸 기도하면서 씨름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야곱은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할 수 있고 우리의 아픔을 알고 계시며 우리를 보고 계신 분이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걸 체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을 만난 거죠. 이런 체험을 했을 때 야곱은 모든 것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렇게 마음을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걱정, 근심, 염려하고 고난 받을 때에 우리와 더욱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든 일을 지켜보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축복을 해주시지만 우리들이 잘못하면 때로는 사랑의 매를 드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아플 때 같이 아파하시고 우리들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세요. 그걸 우리가 느껴야 돼요. 우리 아플 때, 내가 지금 마음이 아플 때 하나님도 아파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잘못할 때 회심하라고 돌이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32장 35절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성도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 오로지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거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이게 말씀해 주시는데 기도로 이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씨름을 해갖고 이긴 게 아니고 힘이 있겠어요. 사람이 기도를 간절히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래 너 기도대로 해주겠다 이렇게 해주신 겁니다. 창세기 32장 27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절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옛 이름은 교만하였고요. 그 다음에 사기를 쳤고 속임수로 점철된 이름이었습니다. 야곱, 속이는 자였습니다. 오직 성질이 급했으면은 저기 형의 발가락을 이렇게 잡고 나왔겠어요. 얼마나 급하면은 자기가 더 먼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이제 새 이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니까 야곱이니다고 대답합니다. 28절에도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분이 인격이 바뀐다는 거죠. 변화가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명명하신 하나님은 야곱에 대한 소유권과 주도권을 하나님이 가지시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다면 우리는 가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는 그냥 편하게 하나님만 따라다니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은 인간적인 실패의 이름이 영적인 승리의 이름으로 변화된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 베델 언약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 말씀에 있는데 베델 언약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언약이 야곱이 실질적 언약의 후계로서 하나님에 의해 정식 이제 비준된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래서 그 야곱의 이름인 이스라엘이 지금도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의 이름이 되었잖아요. 나라의 이름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름이라는 뜻은 우세하다는 뜻이에요. 우세하다, 싸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사라라는 이름이 여기에 우세하다, 싸우다라는 뜻이 들어있는데요. 여왕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엘리사 할 때 엘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 그래서 이 엘이 결합된 형태로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뜻도 있으나 대체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성경 쉽게 풀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이렇게 이스라엘의 뜻이 그렇습니다. 회심을 체험하면 삶이 변화됩니다. 느긋해져요.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체험 후에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개명되었고 그의 생각도 바뀌었고 행동도 바꾸어졌습니다. 야곱의 삶이 창세기 32장을 분기점으로 하여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옛날에는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쓰면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 저 내려갈까요? 그래, 베델로 내려가라. 이렇게 이제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옛날에는 참으로 어려울 때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평안할 때도 언제나 매일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이웃과 분쟁하며 이웃에게 욕을 얻어먹으면서 살았어요. 이 야곱이. 그러나 이제 모든 이웃과 화목하면서 이웃에게 칭찬을 들으며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야곱을 보면 옛날의 야곱이 아닌지를 알게 되었어요. 이제 야곱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산 것을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회심하고 매일 회개하고 과거의 생활을 뉘우쳐 고치고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2장 25절에 보면 그가 야곱 허벅지 간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간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겨루다가 적당한 때에 놓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끝끝내 붙들고 겨루다가 뭐가 되었어요? 야곱이 장애인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기시는지 내가 이기시는지 한번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면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도뼈가 부러져서 절뚝절뚝 걸어가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감사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에서가 야곱 동생을 죽이려고 왔는데 절뚝절뚝 걷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약해졌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불쌍하다는 생각을 가졌겠죠. 그 용서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옛날에는 두렵고 막막하기만 하던 야곱의 마음이 그냥 아주 평온해졌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온전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고 사니 이제 기쁨이 있다는 거죠. 우리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자녀들 또 가정의 모든 대소사 일들 또 교회 일까지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평안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회심을 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는 동안에 야곱은 자신의 재산인 가축들, 소떼와 양떼들을 그 고생에서 얻은 재산, 심지어는 그의 처자식에 대해서도 모든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과 기도하는 일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회심의 체험을 하면서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다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평안하라고 저는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건강하고 평안하면요 가장 큰 복을 받은 거예요. 평안한 거 가장 큰 복을 받은 겁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야곱을 그냥 뿌리치고 그냥 이렇게 확 밀어버리고도 가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요청한 이유는 결사적인 기도로 얻어진 야곱의 승리를 확인시켜주는 하나님의 애정어린 표현입니다. 그래 너 기도 내가 다 들어주겠다.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하겠다. 애정어린 사랑의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창세기 32장 26절에도 보면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붙들고 늘어지는 거죠. 끝까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이제 야곱은 에서를 피하게 해주십시오. 이 재산을 지켜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자기 소유물에 대한 기도를 하지 않아요. 두려움에 대한 기도도 하지 않아요. 그냥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고 나는 꼭 붙들고 하나님 붙들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야곱은 날이 새는지도 몰랐고 그의 한도뼈가 부러지는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창세기 32장 29절에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결국은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기도한 야곱에게 축복하십니다. 야곱은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들고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회심하고 변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말은 진정으로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회심한 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그의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성도예요. 가장 중요한 분이라고 깨닫는 성도는 회심한 분입니다. 그리고 회심한 참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 버리지만 영혼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성도예요. 이 세상 내 육신도 지금 자꾸 늙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초상집 가니까 친구가 이 설교를 안 듣고 있겠지만 나이를 거울을 보는 것 같아요. 나이를 먹어가지고 주름이 생기고 이제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는구나. 그래도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육신 후패하나 우리 영혼은 날로 날로 새롭도다. 그러잖아요. 겉모습은 늙어가지만 천국을 향한 우리의 영혼의 그 영적인 면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또 회심한 참 그리스도인은 죽음 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아는 성도예요. 그러면 회심한 거예요. 그리고 회심한 참 그리스도는 또 이 일상의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하고 또 내가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회심한 참 그리스도인은 이제 세상의 모든 것과 분리가 되는 고독과 배반을 당하고서도 하나님만을 붙드는 성도가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진정으로 회심한 참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죄를 사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나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회심한 참 그리스도인은 오직 죽음과 사망에서 자기를 건지실 분도 예수님뿐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성도입니다. 회심한 참 그리스도인은 제약된 삶에서 새로운 삶으로 바꾸어 줄 수 있는 분도 예수님뿐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성도입니다. 회심한 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도 영원히 죽지 않고 나는 영생한다는 것을 믿는 성도가 회심한 성도입니다. 회심한 참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안에서만이 헛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세상 거 볼 것 보고 먹을 것 먹어보고 구경 다닐 거 다녀보고 해도 별거 없어요, 그렇죠? 이제 인생 사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외국을 나가봐도, 국내 여행을 가봐도, 맛있는 거 다 먹어봐도 별거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에서도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는 것, 주님 때문에 조롱과 핍박을 당하는 것, 그리고 주님을 인하여 모든 것에서 분리되는 아픔을 겪는 것도, 그것도 주님 때문에 당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거라는 거죠. 복이라는 거죠, 그게. 주님 때문에 받는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하나님을 보면은 구약 성경에 죽는다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신을 보면은. 그런데 하나님과 대면했는데 야곱은 죽지 않았어요. 생명이 보존되었어요. 주님과 함께 사는 세상은 평안과 자신이 있게 됩니다.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그러면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내가 무엇을 못하겠는가. 이것이 분이엘의 체험이 가져다 준 핵심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막혀있는 그 순간에 놀라운 해결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나서 핵심을 체험함으로 힘들고 근심, 걱정, 염려가 많은 이 세상을, 또 이 많은 현실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